우리가 참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참 큰 복입니다. 왜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삶에는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나의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좋지 않았던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넬료의 기적입니다. 호악했던 사람, 남의 것들을 빼앗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사람,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화가 많았고 불안한 가운데 밤잠 이루지 못하며 여러 얽히고 설킨 관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싫어하고 피하던 인생이 이제는 화해하는 인생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오히려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난 기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어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늘이 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바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원래 돈의 노예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취하고 그것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삭개오와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았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고백했어요. 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갑절로 갚을 것이고 나의 소유를 팔아다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강하게 권면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를 협박하신 것도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바뀌는 길이 여기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가정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사회는 변화될 것이고 국가는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매 한 가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본인이 기뻐함으로 헌신하다가 천국에 간 기독교에 굉장히 본받고 또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바울 역시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지금도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또한 세상에 빠져 죄와 또한 저주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0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을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메섹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역시도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성도도 많지만 제자는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셨을까? 왜 바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 사람을 쓰셨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기준이냐?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자, 주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어떡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일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사야 역시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쓰셨는가?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가운데 잠잠히 있다면,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초청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못하시죠.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주님이 초청하실 때 참여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아나니아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명령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11절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영혼을 맡기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나니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아니 환상을 통하여 너가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서 전도해라 했을 때 아나니아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과 더불어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지시를 받아 설교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하고 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인 것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는 갈팡질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작정서를 쓰기 전에 꼭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부르신 사람. 하지만 그가 만약에 그냥 나의 가족, 친지 혹은 가까운 친구라면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 그럼에도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내 술 친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함께 그냥 너무나 편하게 지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나 교회 다닌다는 말 해본 적 없는 사람. 아나니아에게 있어 사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너 이렇게 말하면 돼, 저렇게 말하면 돼, 네가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야 라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냥 가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한 걸음씩 갈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모든 결과까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전하면은 살까요? 이걸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줄까요? 이것을 전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요? 내가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에게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가라. 폭력배인데요? 가라. 사람을 죽였는데요? 가라. 나도 죽을 수 있는데요? 가라. 내가 그를 통해 영광받을 것이다. 그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예정이십니까? 가라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퍼즐 한 조각을 맡기십니다. 이걸 꽂아라. 주님, 이거 무슨 그림인가요? 난 보길 원합니다. 아니, 그걸 꽂기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걸 꽂으면은 이 그림이 아름다울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주님은 이미 사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갖고, 하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 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 이 이삭이 청년일 때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되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무슨 생각이 있으시냐?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바쳐라라는 음성에 그 한 걸음을 뗄 뿐이었어요.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심정이었겠어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뒤를 묻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한 켠을 타고 아들과 함께 장작을 지고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편 산에서 올라오는 한 순양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여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산 정상에 제단을 쌓고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순종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이 좋은 술이 났느냐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저 저 좋은 술을 숨겨놨다고 그저 그 잔치에 참여하여 웃고 떠들며 즐길 뿐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그저 그 물을 떠라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묻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그 주인에게 가져다 줘라 했을 때 반신반의하며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며 그 물 떠온 하인들만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울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 하나, 가라 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텐데요. 가라. 그 사람이 날 욕할 텐데요. 가라. 그 후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저 건너편에 있는 양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실 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실 때 주님은 앞서 그 영혼을 찾아가사 그 영혼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15절 말씀을 그래서 보면은 가라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행복해라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요. 그 꿈은 인간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할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배우자를 향한, 내 미래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넓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쓰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말입니다. 기적의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소문의 대상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자녀들이 살아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누굴 쓰시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붙잡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영혼을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살아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술도 마셔보고 노름에도 빠져보고 했지만 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봉사하면 봐주겠지, 기도하면 봐주겠지. 아니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를 쓰시고 깨끗하여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죄 짓기 싫으십니까? 예수를 붙잡으세요.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를 붙잡으세요. 꿈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붙잡으세요.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를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씻으실 뿐 아니라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몸을 씻으실 뿐 아니라 예복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셔서 다시 아들로서의 그 존귀와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실 그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의 지루했던 일상이 가슴 뛰는 현장이 될 것이고 익숙했던 현장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와, 그러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뭐 했어요? 자, 볼까요? 떠나. 아나니아가 뭐 했어요? 떠났어요. 왜요? 주님이 뭐 했으니까? 가라 하셨으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17절.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아나니아는 가서 떠났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까? 모릅니다. 저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였으니까.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만한 권세를 받았음을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연극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를 유인해서 지도자니까 어떡하지?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였어요? 말씀하신 데까지 한 거예요. 말씀하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죽으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시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알지만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라 하면 가시기를 축복하고, 안수하라 하면 안수하기를 축복하고, 예수를 전하라는 마음 주시면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의 마음 주십니까? 봉사하세요. 나 못할 텐데요. 1년도 못 버틸걸요? 나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면 참여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5만 원, 3만 원, 나 돈 없는데 10,000원이라도 그러면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두렵지만 나아갔을 뿐인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뜬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자,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했어요?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자,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먹질 않았어요. 왜요? 너무 근심이 되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런데 다시 보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음식을 먹게 돼요. 영혼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가려졌던 영혼이 열리고, 감춰졌던 진리가 드러나고, 거절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의 영광이 다시 보게 된지라. 강요하면 죽였던 사울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음식을 갖다 줘도,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이 많아도 가리워지니까 모든 게 만사가 싫은 거예요. 학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의 과거의 영광이 있으면 뭘 합니까?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가리워져 있으면 답답한 게 인생. 하지만 다시 복음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살 의욕이 살아나니까 먹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복음이 예수 안에 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본 만큼 삽니다. 교회에 보면은 쓰레기 줍는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 줍는 분들. 왜 그래요? 보이기 때문에. 화단 가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만 오면 예수님 예배하러 오는지 꽃을 가꾸러 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화단에 헌신해요. 왜요? 꽃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봉사로 헌신해요. 왜요?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섬겨요.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데까지 갑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된다면 누군가의 강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협박으로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질 것이에요. 왜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다시 눈을 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 회복이 나타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22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며칠 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건 사울이 몇 년 동안 준비하고 나간 게 아니라 20절을 보니까 즉시 나갔다는 것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질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차분히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단은 뭐만 오면은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을 옆에 보면은 뒤치덕거려야 돼. 막 일을 벌리면은 옆에서 막 쓸고 닦고 해줘야 돼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냥 앞뒤 앉아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도 사람은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승질이 급하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다여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바울은 성질이 급해요. 막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니고 막 사람들이 배척하면 뭐 다른 동네 가서 하고. 근데 바울이랑 같이 선교행 나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청년은 그 핍박과 협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선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중간에 탈선하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또 사역하고 있어요. 쫄아서 그렇게 계산하는 인생도 주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심지가 얇은 사람입니다. 항상 윗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들은 속앓이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막 뭐라고 세게 말하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여린 사람들은 속앓이에요. 속앓이.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야, 너 위를 위해서 포도주 한 잔씩 마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너의 위를 좀 그 복돋아주고 좀 이렇게 안정시켜 줄 테니까 한 잔씩이라도 좀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말해 줄 만큼 디모데의 성품은 너무 여려요. 선교에 맞지 않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인생도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형제들이 다 싫어한 겁니다. 왜 싫어했을까? 재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고 사회성 있는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을 왜 싫어해요? 물론 요셉이야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지만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이 품잖아요. 눈칫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갖다 팔 만큼 사람이 덜 됐잖아요. 다윗 보니까 부모도 버렸대요. 얼마나 막장인가요? 친구는 한 사람이에요. 요나단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울 왕이 그를 사랑해서 중용했는데 중용했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걸출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걸출한 인물이 될 만한 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질그릇이었지만 주님이 쓰신 그릇이 되니 질그릇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 음성에 순종했던 한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주님의 뜻과 계획은 펼쳐져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